신약성경 167쪽에 있어요.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말씀과 또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읽고 또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그 마음판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또한 깨우침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또 데스크탑으로 태블릿 PC로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한 5일 동안 고난주간이 또 시작이 돼요. 이번 주는 들뜨지 않고 조금 자중하면서 절제하면서 육적인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떠나서 거기에 같이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 때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이스라엘에 입성하시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셨는지를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라는 건 유월절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이스라엘에는 큰 명절이 3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또 초막절, 또 그 다음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있었어요. 그 명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석 때나 아니면 구정 때 우리는 명절에 어른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른들은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근데 그렇게 명절이 되면 고향에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그 당시 이슈나 아니면 사건이나 사고를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지금으로 보자면 지금 만약에 명절이다 라고 하면 지금은 코로나나 아니면 정치 얘기 아니면 아이들은 언제 계약하는지 계약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것처럼 계약 얘기나 코로나 얘기나 정치 얘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을 것이에요. 당시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몰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황상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슈를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예수에 관하여서 얘기했었겠죠. 들었어? 예수가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렸대. 예수가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어. 안 들린 사람을 들리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도대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길래 뭘 숨겨놨길래 자꾸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와 또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하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장하게 됐다는 건 첫 번째 무엇으로 등장하게 됐냐면 바로 구원하시는 왕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호산나라고 하는 건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전제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바로 억압받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억압과 압제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계속적인 억압과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로마에서부터 해방하고 또 자유를 쟁취하고 독립하는 것이 염원이었어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행태나 예수의 했던 표적이나 이적들을 보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로마의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탄압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구원하러 오셨지만 로마의 어떤 압제나 억압,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어디서부터 그러면 구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이나 로마로부터 독립이나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 왜 그렇게 억압과 압박과 핍박과 탄압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건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바로 죄로부터 신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구원하시기로 내려오신 거예요.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한 단어로 뭐죠?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왕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렇게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화목이 끊어지고 화해가 끊어지고 화합이 끊어져 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왕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자, 또 어떻게 등장하셨냐면 이 종려나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 주일 때 어떻게 등장하였는지를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왕으로 등장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죠. 그게 바로 종려주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겸손하신 왕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귀를 탔다고 얘기하죠. 나귀를 탔다. 자, 왕은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준마를 타고 영광과 위엄 있게 아주 존엄하게 등장을 하고 또 거기에 등극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하찮고 볼품없는 그런 나귀를 선택하셔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겸손은 비굴하고 그냥 낮아지는 그런 굴종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위치가 되지만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타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거나 준마, 마차 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주목받지 못하고 초라해 보이는 나귀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홀대받는 그런 나귀의 그 모습에 바로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쩌면 늘 낮은 곳이 예수님의
사역지였고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하위 30% 이하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 세리, 죄인, 어부, 창기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들 당시에 기득권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저런 사람들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그 사람들은 소외했지만 예수님은 늘 나귀와 같았던 사람들과 교제했었고 그 사람들과 대화했다는 걸 보게 돼요. 참 이 세상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인가 뽐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좀 뭔가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먼저 낮아지거나 겸손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겸손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겸손하면 요즘에는 무저라고 하고 또 바보라고 하죠. 하지만 목사님은 겸손이 곧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선포합니다. 왜 겸손이 능력이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남을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보이고 싶고 해서 늘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반대로 나를 낮아지게 하고 또 섬겨주고 높여주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고 또 뽐내고 싶은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섬겨주고 높임을 주고 또 받아주고 낮아지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신기하게도 실제로도 겸손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겸손은 바로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겸손은 바로 소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잘난 척하고 있는 사람들,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나를 낮추고 또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하고는 같이 소통하고 싶죠. 말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요. 이것처럼 겸손은 이 시대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스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겸손은 바로 소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는 불통의 시대에서 바로 겸손은 서로 화목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는 그런 소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왕으로 등장하시고 또 겸손하신 왕으로 등장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을 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인간을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겸손한다는 것,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높여주고 섬기는 거죠. 구원이나 겸손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고 겸손도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이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바로 제자의 삶, 제자 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왕이요, 기쁨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번영의 왕을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제자의 삶을 알려주시고 바로 그것이 제자도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종려주일 때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육적인 부분들, 또 세상적인 부분들, 스마트폰도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통에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구원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제자도의 삶을 사는, 희생하면서 남을 높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종려주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같은 말씀을 주시고 또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 오시고 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복음, 나를 향한 이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